최근 중국서 한 어린 애기가 여자인데요. 대머리가 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보았는데 한 중국 그 가정집에 아주 정말 이쁜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고양이 몸에 있는 진균이 자기의 머리에 붙어서 그 진균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텅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10살 어린이인데 5월 1일 날 사가지고 와서 5월 8일 날 됐는데 그렇게 머리가 왕창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는 애완묘를 기르는 것이 아주 유행이래요. 강아지를 가까이 하게 되면서 강아지에 있는 질병이 사람 몸에 들러붙고 고양이를 가까이 하게 되면서 고양이 몸에 있는 질병이 달겨붙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점심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 회를 먹을까? 그 다음에 그 돼지 부속으로 만든 게 뭐죠? 그걸 먹을까? 저한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회는 비 오는 날은 회는 좋지 않다. 가급적이면 그 돼지고기 그걸 부속으로 만든 그 음식을 드시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한 1시간 있다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 말대로 그 돼지 부속으로 만든 그 탕을 한 그릇 먹고 왔더니 속이 든든하다 합니다. 소를 가까이 해도 소에 있는 병이 사람 몸에 늘러붙기도 하고요. 돼지를 가까이 하면 돼지 몸에 있는 질병이 사람 몸에 늘러붙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늘 항상 백신 주사를 잘 맞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땅을 가까이 하는 농부들은 논에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파상풍 주사는 꼭 맞아야 됩니다. 쇠끝에 아니면 흙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병이 사람 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가서 옷술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그 여인의 몸을 관통함으로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정말 주의 전에 가까이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드보라는 야빈의 폭정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했습니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 이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또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때를 지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삼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모는 쇠꼬챙이로 당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쇠꼬챙이 하나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냐에. 여러분, 삼손은 이 짐승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는 그런 주인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자, 야엘은 이스라엘의 압제자 야빈의 왕, 또 군대장관 시스라,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아주 지혜롭게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이제 우유를 마시게 하고 편안히 잠들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말뚝을 빼서 갖다가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날이 바로 야엘의 날이 되게 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날, 승리의 날에도 대로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했다면, 얼마나 황폐했으면 대로에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대로에는 누가 있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 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로로 다니면 저놈 봐라, 무슨 무거운 짐을 옮기는가 보지, 다 쫓아 달려와서 그 짐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 대로에는 누가 있느냐면 도둑이 있어요. 강도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그 대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로로 다닐 만한 거라면 큰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로 다녔느냐?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 오솔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마을과 한 마을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자기만 아는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해남을 갔다 오는데 대로로 그냥 차가 빵빵 달리잖아요. KTX 얼마나 시원스럽게 달립니까? 막힘이 없잖아요. 물론 주말에는 막히고 오늘도 좀 차가 막혔습니다만은 서로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그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이겼던지 상거래가 끊기고 법 질서가 마비되고 노상에는 강도들이 횡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오솔길로 다니는 그런 비극적인 날들을 이스라엘이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요,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가 옥수수로 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옥수수에다가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장손인 제가 그 밥 탁 먹는데 너무 구수하고 맛있는 거예요. 엄마, 내가 먹어본 중에 너무너무 맛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더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왜? 식구가 하도 많으니까. 한 번은 감자로 밥을 하셨어요. 감자로. 밥은 조금이고 전부 감자인데 감자를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한 번은 고구마로 밥을 먹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자식 새끼들 굶기지 않으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신 겁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곡식이 됐다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다 곡식을 빼앗아 가고, 짐승이 좀 된다 하면 짐승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런 황황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의 서막이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자, 엄마가 새 옷을 사주면 즐거워하면서 그 새 옷을 입고 가는 어린 유치원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 바알 신과 아스타도 신을 기뻐하면서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 마음이 격동되는 거예요.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집 307호에 새댁이 와 있고 새 신랑이 와 있어요. 애기 모신 아들만 셋만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뒷밭 거기 가서 막 신났어요. 막 엄마는 이렇게 그 야채 잎을 따고 있더라고. 삼겹살 꺼 먹으려고 그러는지. 애들은 뭐 좋다고 막 그냥 엄마. 참네 원. 그런데 우리 성찬이가 옆집 엄마가 젊고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엄마를 보고, 옆집 엄마를 보고, 새댁을 보고 엄마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뭐야 이거? 응? 또 옆집 새신랑, 응? 오늘 보니까 차 끌고 들어오다가 무슨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접촉사고가 생겨서 어디 좀 다쳤는지 자꾸 차를 만지작대고 있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 성훈이가 옆집 새신랑을 보고는 젊고 유능하고 멋지게 생겼구나. 우리 아빠로 섬겨야지. 아빠. 그러면 진짜 아빠가 성훈이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애정을 쏟는 그 하나님이, 야 이것 봐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인간 채찍을 들어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얼마나 황폐화됐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큰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은 그렇다 그래요. 그냥 1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다 그래요. 2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다 그래요. 3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다 그래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뭘 했냐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뭘 했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성으로 엮여가지고 그 비디오가 공개될까봐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고, 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교회의 재산을 늘리고, 그런 것이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국가에서 딱 보면 저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구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고 있구만, 다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얼마 전에요 터졌잖아요. 신발 두 쪽 600만 원짜리 신고 다니는 미국 목사가 있다. 아니 무슨 신발로 됐길래 신발이 600만 원이냐. 벨트는 50만 원. 가방은 2천만 원. 자가용 비행기가 월화수목금토 주일 끌고 다니는 비행기가 다 틀려. 이게 목사입니까? 기름값이 안 나와서 못 끌고 다닌대잖아요. 교회 헌금이 안 나와서. 정신 차려야 돼요.
큰 교회들이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가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난 참 요즘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듣습니다. 왜 우한 폐렴이 왔는가? 교회 나름대로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서서 주의 종이라, 목사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교할 것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할 것입니까?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열불이 나시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투가 폭발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짓이겨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20년 동안 하신 겁니다. 자, 그때에 전쟁의 서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어요?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죽는 것,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자,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했습니다. 예. 전쟁이 터졌는데 마땅한 무기가 없어요. 절제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짓이겼다. 그러는 가운데 드보라 사사가 헌신하고 바락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바락 장군을 따르던 주력 군대가 1만 명이었는데 그 1만 명이 나중에 4만 명의 병사가 됐었어요. 왜? 처음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병사들만 동원이 됐는데 나중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반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같이 참여해서 4만 명의 군사가 그 전쟁에 돌입했는데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의 전쟁의 승리는 어떤 무기가 탁월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밀리터리를 가끔 보는데 요즘 이제 미군이 큰 전보 747 전보에다가 레이저포를 달았습니다. 실제 2004년도에 그 레이저포를 가동해서 벌써 그때부터 썼대요. 이 레이저포는 미사일은 그 거리가 보통 200km밖에 못 날아가요. 200km도 먼 거죠. 여기서 서울이 50km, 60km밖에 안 되는데 직선거리로. 200km면 꽤 먼 거예요. 여기서 한 대전 가기만 할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 정도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00km, 2400km에 있는 목표물을 갖다가 레이저포를 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그냥 떨어져 버려. 지금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는 초기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상당히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47 전보 비행기 안에는 별의별 무기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대포, 야포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와, 미국은 참 진짜 천조국은 천조국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무기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 구름이 끼면. 아무리 빛이 강해도 그 구름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날의 승리의 원인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헌신은 드보라와 바락의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의 헌신이었어요.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방백들의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장관들, 차관들, 그 다음에 도지사들, 춘천시 시장, 춘천시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의 헌신으로 이 나라의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천부장들, 그 다음에 500부장들, 그 다음에 100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10부장들이 힘을 합치고 50부장이 힘을 합치고 100부장이 힘을 합쳐서 그날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연히 보게 된 밀리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명대 이라크군 100명하고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사가 이제 얘네는 전투병력이 아니고 공병이에요. 공병인데 어느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라. 그래서 들어가다가 이라크 군하고 맞닥뜨렸어요. 16명이. 그런데 그 이라크군은 이 견착식 그 미사일 있잖아요. 이게 쏘는 거. 그거로다가 미군 장갑차를 하나를 부서뜨렸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 위에서 그 하사가 많은 56명인가를 죽였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탄에 어떻게 맞아가지고 턱이 날아갔어요. 야, 56명을 죽였다.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았더라고. 살아서 이제 거기서 그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16명이 100명하고 싸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이라크 전쟁은. 초보적 전쟁이잖아요. 무기가 우월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 1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장갑차에 이게 그 전착식 RPG 맞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피떡이 됐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다 해서 끌어내가지고 후송시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대단하다. 그 군인 정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군인 정신. 그 하사가 거기에 자기가 물러서면 다 죽는다. 그 하사가 거기서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 죽는다. 전 부대원들이 나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 소총 갖고 되질 않아요, 이게 전쟁이. 이게 그러니까 그 M50 총알이 있는데 그걸 3,000발을 쐈대요, 이 사람이. 3,000발을 쏴서 56명인가를 죽인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웬만큼 죽으면 물러나지. 얘는 물러나지도 않아요. 얘네가 무슨 그래도
이라크 무슨 특수군이더라고 보니까. 걔는 특공대더라고. 그 특공대하고 공병하고 붙은 건데 공병이 승리를 했어요. 야, 근데 그 하사의 헌신. 턱이 날아갔는데 총알이 뚫고 이게 지나갔는데 그걸 몰라. 모르고 계속 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상해. 보니까 자기 몸에는 방탄조끼 입었는데 스치고 지나갔어요. 총알이. 자, 방백들의 헌신. 이 사람들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예요. 50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예요. 50명이면 동네 리장 정도예요. 100명 정도면 글쎄요. 그래도 100명 정도는 돼 리장 정도 수준 아닌가? 1000명 정도 돼야 그래도 면장 정도 뭐 그런 수준. 그런데 그들이 일체 단결해서 헌신할 때 그날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품을 찾으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꺼내주셨다. 자, 다시 말하면 이날의 전쟁은 위로 큰 지도자들과 아래로 아주 작은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모네로 시골집에 갔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 방송이 나오더라고. 무슨 방송이 나오냐면 그 하천보건소로 백신 맞으러 가세요. 차는 아침 10시 반, 그 다음에 12시 반, 2시 반, 어디서 출발합니다. 이야, 요즘은 백신 맞으러 가도 다 차를 대절해가지고 거기서 딱 대기해서 모시고 가나 봐요. 그리 어디 장소로 나오세요. 그러면 차로 모시고 가서 주사 맞히고 차로 모셔다 드립니다. 전 주민 전부 다 백신 주사를 맞게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대통령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화천 군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지만 한계 리를 통솔하는 리장님의 지도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반장님의 지도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장님의 통솔, 그 다음에 반장님의 통솔 속에서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서 그 마을이 안녕을 되찾게 되는 건 아니에요. 참 부럽더라고요. 이제 60세 이상은 다 백신 주사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날 김관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백신 주사? 그랬더니 나는 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뭐 죽었다 그런 뉴스가 막 나와서 이제 나는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있어. 얘도 안 맞으면 너 죽어 마. 그러니까 왜? 주사 안 맞으면 너 병기 놓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럼 맞을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죽더라도 맞아야 돼.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화이자든 뭐든 하여튼 대통령이 지금 화이자 지금 얻으러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그래도 화이자 맞으면 좋잖아. 아니 누가 4,000원짜리 맞을래? 4만원짜리 맞을래? 여러분 어떤 거 맞겠습니까? 4만원짜리 맞지. 누가 4,000원짜리 맞고 싶겠어요? 좋은 거 맞고 빨리 건강하게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도 정상화되고 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 사사에게 임했을 때 드보라 사사가 순종하니
그 순종이 아름답고 또 바락 장군이 순종하니 그것이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그 하부 조직의 십부장들조차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셔서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마리아 어머니, 육체 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떠다 부어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인들이 낑낑대면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 다 분 다음에 이젠 떠다 주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에 딱 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봅니다. 우와, 원더풀. 보통 집은 최고 좋은 걸 먼저 내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야, 이 집은 처음에도 좋았지만 지금 나중은 더 좋은 포도주를 주네. 그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순종한 하인들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기적은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의 은총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날 헌신자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그 1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자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느꼈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 정말 1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자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축복 다 만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